네, 다시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하하. 자, 네,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예, 십계명의 내용이 끝났고요. 그 뒤에는 이제 백성의 반응이 좀 나오죠. 백성에 대한 반응이 백성의 반응이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약 법전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한번 예, 아까 제가 말했던 언약 법전 그게 곧 계약 법전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한번 좀 천천히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멀리 떨며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죠. 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연기나 구름, 안개 이렇게 좀 많이 그 임재를 하시는데 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서만 좀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좀 사용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경외하게끔, 하나님을 공경하게끔, 하나님을 무겁게 좀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볼 때 떨며 멀리 서가지고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일까요? 기쁜 것일까요? 두려운 것일까요? 기쁜 것일까요? 네. 만약에 내가 잘 살았다면 주님 앞에 진짜 경건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했다라면 기쁜 것일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내 안에 캥기는 것들이 많고 죄가 가득한 상태라면 두려운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뭐 우리가 계속 봤고 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도 많이 짓고요. 하나님께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요. 캥기는 것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많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그 교제가 정말 깊은 상태였다면 그 하나님의 현현은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정말 기쁜 시간, 잔치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임재를 누리겠죠. 그 임재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임재가 막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임재를 누리겠죠. 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답죠. 근데 뭐 저희도 사실은 그 임재가 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밝혀 드러나는 또 시간이 될 거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그 평소에 캥기는 일 하지 말자. 예, 그런 거죠. 하나님과 같이 걷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임재에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고 임재를 누리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캥기는 일들 만들어 놓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신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요. 또 여기서 제단에 대한 법이 등장합니다. 제단에 대한 법 보시면요,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고, 토단을 쌓고. 좀 여기에 좀 집중해 볼까요? 토단을 쌓고. 여러분 토단이 뭐예요? 토란 말고 토란 꼭 맛있긴 한데 토란 말고요. 토단. 토단 뭘까요? 토단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흙 언덕이에요. 흙 언덕. 쉽게 말해서 흙 언덕. 그러니까 굉장히 검소하죠. 검소하고 막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우상 신들은 엄청 화려하죠. 최대한 어떻게든 화려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의 품격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지구라트 아시나요? 고대 근동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지구라트라고 그 재단이 있어요. 그 되게 막 크게 막 만들어 놨어요. 뭐 사다리 꼴이라 해야 되나?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그 지구라트가 그 바벨탑이 아니었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높고 화려하게 좀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보면 막 그 뭐죠? 이거 스핑크스, 스핑크스도 만들고 막 피라미드도 만들고 그 이제 그때 당시에 파라오가 그 태양신의 아들, 그 태양신이기 때문에 막 그 관도 막 엄청 화려하게 막 금색으로 막 화려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no, 아닙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화려하지 않게 하실까요? 그건 물론 우리를 배려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화려함에 속아서 화려함에 혹해서 내가 막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막 감정적으로 막 와 진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중심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진짜 다른 종교들이랑 달라요. 너무 진짜 그냥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그냥 뭐라 표현해야죠? 그냥 달라요. 예, 달라요. 불교도 보면은 막 되게 호젓한 분위기를 만들죠. 산속에다 지어놓고 되게 가면 막 종띵 치고 향 피워놓고 되게 막 사람의 그런 그 내면의 평화를 주는 것처럼 되게 호젓한 분위기를 띠잖아요. 뭐 세상 종교들 다 그렇죠. 막 이슬람 사원도 보면은 막 엄청 화려하고 막 웅장하고 가면은 막 와, 막 진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이웃을 섬겨라 그러실 뿐이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를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막 웅장한 그런 것들을 해라 막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들로 해라 라고 하시죠. 있는 것들로 하게 하세요. 예, 있는 것들로 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작년 맞죠? 작년에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 성전도 사실은 그냥 진짜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보면서 울잖아요. 아 진짜 우리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는데 이 성전 이렇게 왜 이렇게 초라하냐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 정도로 초라한 성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받으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들이요 막 화려할 필요 없어요. 막 클 필요 없어요. 음, 그냥 내 안에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예, 넘어가서요.
이제 2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부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약법전, 예, 계약법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21장부터 23장까지 계약법전, 언약법전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그 율례들, 예, 율례들이 이어집니다. 율례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 이렇게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법이요, 종이에요, 종. 사실 이거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세상 어느 법전에도 없는 그런 특이한 법이에요. 당시에요, 제일 유명한 법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게요?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우리 아마 그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기도 하고, 세계사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사나 그 사회 그런 어떤 역사를 다루는 그런 시간대 배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법전은 함무라비. 예,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서는요, 그 당시에 노예에 대한 조항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에 대한 조항은요, 맨 뒤에 넣었습니다. 맨 뒤에. 예, 맨 뒤에 넣어놔요. 그래서 사실 좀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일 좀 일반적이고 좀 어떤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 예, 모두에게 이렇게 공유될 것들, 예,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사실 맨 앞에 놓죠. 그죠? 그게 사실 일반 상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은 달라요. 노예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종에 대한 이야기로 법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노예로 시작했다. 예. 너희의 첫 시작은 노예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법을 제정할 만큼 음, 그런 상황까지 있게 된 거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 출발점에 너희가 출발점을 잊지 말고 출발점에 서서 항상 이 법을 봐라. 이 세계를 살아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종에 관한 법을 제일 앞에다가, 그 법전의 제일 앞에다가, 예,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법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대한 그 함축적인 의미가 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기억. 그래서 이제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뒤에도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그 남자 노예에 대한 규례인 거죠.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가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생 노예는 없는 거예요. 예. 평생 노예는 없어요. 내가 그 노예를 샀더라도 내 필요에 의해서 그 노예를 어떤 매매를 했더라도 6년이 지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장가가 들었으면은 그 장가 그 가족과 그 가족과 같이 예, 나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 노예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상전이 그한테 아내를 줘서 딸을 낳게 했다라면 그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노예가 아니다. 나는 그 아내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남겠다 하면은 또 남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유의지를 조금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살아도 되지만 나가서 살 때 너의 어떤 그런 처지, 예,
그 후의 삶도 이제 고려를 해서 너가 만약에 여기에 계속 있고 싶다 하면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노예는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 뭐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그때는 뭐 보험이 있었겠습니까? 자연재해 당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뭐 그런 어떤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돼서 좀 안정을 찾았죠. 네. 그리고 또 빚을 지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이제 들통이 났는데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 요 사람들도 사실 노예로 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막 감옥에 두고 막 치고 막 고대 형벌 보면 아시잖아요. 엄청 잔인하잖아요. 예, 뭐 우리도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이 뭘 뭐라 그러더라? 태형도 있었고, 이게 팔다리 이렇게 막 이렇게 소에 묶어가지고 팔이랑 다리 이렇게 분리되게, 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예, 이렇게 팔 있고 다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분리되게 하는, 그거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것도 있었고, 예, 잔인한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로 좀 일을 하게 해서 그것을 좀 갚고, 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좀 준 거예요. 구제책. 근데 또 특이한 거는 그 구제책을 줬다고 하더라도 7년에는 무조건 무조건 해방의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무조건. 예, 무조건.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겠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 어쨌든 뭐 피해를 입으면 사람에게 그 노예가 일을 하면서 보상을 최대한 하겠죠. 최대한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이제 그 피해를 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구제책을 좀 마련을 해주신 겁니다. 또 놓아줄 때도 그냥 해방하고 끝 요런 게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신명기 15장,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줄지니 양 무리와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래요.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최대한 주래요. 곧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만큼 그한테 주래요. 그러니까 너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너 준 거니까 너도 그렇게 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기억하라 나오죠. 아까 맨 처음에 이 법전에 처음에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가 종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람도 너가 존중해라. 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예에 대한 그런 노예에 대한 그 인권이나 그런 살 길도 하나님께서 매우 이 마련을 해주시죠. 그래서요, 그 성경은요, 이 노예들의 그 사회적 그리고 법적 권한을 좀 강화하는 데 심혈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7년에는 해방의 기회를 줬어야 돼요. 이거 너무 강조하죠,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또 막 노예가, 예? 원래는 우리의 형제였고, 또 할례를 받으면 같이 유월절 양을 또 먹게 하고, 또 주인이 만약에 이 노예를 막 쳤어요.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해서 이가 하나 툭 빠졌어요. 이가 하나
툭 빠졌어요. 그러면 그래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예? 진짜 일부러 열받게 해서 그럼 치시던가요 해서 맞으면은 그건 그럼 어떡하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주인이 폭행해서 이가 하나 탁 빠지면은 그것도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막 학대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학대 막 너무 막 주인이 막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친 노예는 결코 다시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이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인권과 그 권한이 굉장히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 그 유대인 문헌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히브리 노예를 사는 것은 마치 주인을 사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배려해줘야 될 게 많으니까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된 것 같은. 근데 실제로 이제 노예의 개념이 이 사람을 구제하는 좀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노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 무조건 자유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 여자 노예, 여자 노예나 아니면 그쵸, 여자 노예에 대한 좀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에 또 그 빈곤에 처한 부모들은요, 이 딸의 미래를 어쨌든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잣집으로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근데 이때 파는 거는 보통 그 결혼을 또 전제로 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막 직접 아내로 맞이하거나 자신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딸을 사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 고대 문서들에서도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특별한 게 또 있었대요. 특별한 거는 그 이스라엘 그 여러 문헌에서요, 아버지가 딸을 파는 경우는 정말 극도로 제한을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그때서야 아버지가 딸을 팔 수 있게끔 최후 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 최대한 지킬 수 있게끔 좀 하셨고요. 이제 12절부터는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오고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제 이 고의성도 참 중요해요. 고의적으로 이 죽인 거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형이죠. 그때는 사형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죽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거죠. 도피성. 여러분 아시죠?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가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렇습니다. 왜 도피성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만약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쨌든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유가족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복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을 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의 뭐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또 되게 심각하게 좀 말씀을
그 법을 제정을 해주세요. 부모를 폭행하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는. 여기는 뭐 의도성 없는 거 없어요. 그냥 죽이래요. 그러니까 절대 부모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특히나 어, 저주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래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의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좀 스트릭하게 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요, 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좀 무겁게 여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좀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하고 요정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이거는 20절 21절은요 이게 고의성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쳐서 죽으면 쳤는데 바로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요거를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고 죽게 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형벌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벌을 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벌이 없는 이유는요, 어차피 이 사람이 일 못하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그런 손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형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내용은 사실 없고, 대신에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일을 못해도 이 사람이 완치되거나 치료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배상인 거죠. 요거처럼요. 요게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면 서로 싸워가지고 그 맞은 사람이 이렇게 다치면은 그가 일하지 못했던 그 동안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다. 요게 이제 노예한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24절, 2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너무 유명하죠. 이거 뭐라고 하죠? 혹시 요거 아는 분 계신가요? 알면 상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네. 이거 뭐 알 겁니다, 여러분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이제 헬라어로는 탈리온법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좀 그 구약 성경을 저급한 것으로 좀 보는 견해가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고 뭔가 이렇게 차원이 낮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보는 또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동해보복법.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동일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면 이때
이런 것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음?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냐고요. 네. 그럼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닙니까? 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고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면요, 어떠세요? 화나죠?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오다 보면은요, 내가 똑같이 갚아줄게. 이러면서 더 갚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내 팔을 부러뜨렸어. 네. 그러면 나도 네 팔을 부러뜨릴 거야. 그러면서 양팔을 부러뜨립니다. 내가 부러진 건 한 팔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어떤 당했다라는 그 분노의 감정에서 오는 것들은요,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게 돼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죄악이 그래요. 인간의 안에는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을 갚아주고 싶어 하는 그런 복수의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그 복수의 보복의 상한선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하지 마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라. 너네는 무조건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요거 이상으로 갚지 마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가 나면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갑절로 내가 2배로 갚아준다. 내가 너를 좁힌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 이상으로 너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면 안 된다라는 걸 사실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보복의 상한선, 상한선을 설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다고 막 내가 어? 어? 막 당했으니까 나도 이거 하나님이 손은 손으로 갚으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용서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갚으라고 하셨으니까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이상으로 갚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 정신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렇죠. 아까 이 빠지면 이제 놓아줘야 되고요. 이제 눈도 눈이 상하면은 놓아줘야 됩니다. 저는 눈이 작아서 잘 안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유리하긴 합니다. 아니 불리한 건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주인의 책임, 임자라는 게 주인이죠.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쭉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이 주인의 책임인데요. 주인의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어떤 소유나 그런 재산이나 혹은 이런 또 당시의 소유가 뭐죠? 이 가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피해 보상에 대한 이제 규례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막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내가 준 피해인 것이니 어쨌든 그러니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좀 있어요.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대요. 돌로 쳐서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자는 형벌을 면할 거래요. 근데 이게 또 이 소가 그 의도성이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소가 막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이제 그 의도성이 있는데도 그 주인이 이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개가 막 무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 개한테 입마개를 하지 않았으면 그 주인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그 주인도 죽일 거라고 해요. 그 소를 단속을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아 다니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안 다니시려나? 하여튼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막 그 과적하는 네, 그 차들 그 화물차들이 있어요. 진짜 옆에서 봐도 와 이거 진짜 쓰러지겠다.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하다 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 때문에 이제 그런 피해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네. 그래서 어, 네. 아, 예,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이것도 사실 되게 독특한 이 형벌인데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요. 이 하나님이나 왕한테 반역을 할 때, 반역과 같은 행위를 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응하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거는 사람을 그냥 단순히 살인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예.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인간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예, 돌로 쳐서 죽이는, 예, 그런 법을, 예, 이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 보여주는 또 그런 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구덩이 파놓고 이제 덮지도 않고 이 맨홀 뚜껑 열어놨다가 거기 안에 빠져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면 그 주인이 보상을 해야 돼. 그쵸?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22장입니다. 저희 빨리 해야겠네. 벌써. 아이고야.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천천히 했나요? 22장 배상에 관한 법이에요. 배상. 자, 보시면 이제 도둑이 듭니다. 도둑. 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밤에는 피 흘린 죄가 없거든요. 근데 낮에는 피 흘린 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왜 도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그런 탐심이나 그런 어떤 욕심에 의해서 도둑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도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둑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가 이제 배겨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해 돋은 후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피 흘린 죄가 있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해 돋은 후에, 그러니까 낮에 그 도둑을 내가 막 때려잡아서 막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낮에는 사실 내가 막 도둑이 와더라도 내가 위협하면 그 도둑이 도망갈 겁니다. 그쵸? 뭐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을 부르거나 막 그 도둑이 나한테 막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그 도둑을 내쫓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자매들은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뭐 쫓아내겠지만, 예, 어쨌든 도둑이 그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도둑을 때려 잡아서 죽이는 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도둑질을 못하게 해야 돼요. 물론 밤에는 이제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정당방위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만 낮에는 예, 이제 그런 정당방위를 하지 않더라도 도둑을 내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되게 특이한 법이에요. 이거는 없어요. 이런 법이 없어요. 고대 근동의 모든 그 법을 통틀어 봐도 이런 법은 없어요. 도둑을 보호하는 법, 도둑의 그 생명, 그 인권을 보호하는 법은 전 세계 통틀어도 이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에야 우리가 사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에야 이제 그 인권, 그 범인들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범행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범인에 대해서 그런 인권이 지금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진짜 파격적인 예,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예, 내 집 들어왔어? 죽어. 예, 이건 되게 파격적인 법인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인간의 소유권보다 인간의 그 생명권, 예, 그 생명을 더 존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예, 또 소유물을 또 보호하는 법도 등장을 합니다. 배상을 해야 되죠.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래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음, 깜짝이야. 이 사실 이게 다른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당하는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포도원에서 이제 자기 포도원이겠죠. 거기서 짐승을 놓아서 이제 먹이고 있는데 얘가 또 정신없이 먹다가 남의 밭으로 가서 먹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네, 배상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의도성이 없어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예, 그것에 대해서도 좀 미안해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마음을 다해서 미안해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배상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누군가 나 때문에 나의 소유물 때문에 내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를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정말 깊은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수준 높은 그 도덕 의식을, 배려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맡긴 물품이나 돈에 대한 그런 또 배상이고요. 또 당시에 이제 뭐 CCTV가 없기 때문에 뭐 그 홈캠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 사실 정직하지 않으면 또 얼마든지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재판장이요, 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너가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억울함을 무조건 정직하게 좀 해서 억울함을 풀어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린 것에 대한 보상. 남의 것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소중한 만큼 남의 것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남의 것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예,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굉장히 좀 예,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에 관한 법 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예. 이 납폐금, 예, 이 납폐금이 곧 몸값이거든요. 몸값. 예, 몸값이 그럼 얼마일까요? 예, 비싸요. 이 여자가 일생 동안 벌 돈이에요. 엄청 비싼 거죠. 예, 어, 만약에 이제 희진 자매님이 연봉이 1억이에요. 지금 현 시점 1억이에요? 그러면 일생 동안 얼마를 벌까요? 지금 뭐 30년을 더 번다고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럼 30억. 거의 목동 집 한 채 값인데 30억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생각 없으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가 진짜 이 사람 책임지고 할 생각 없으면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완곡어법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선 보통 이 완곡어법을 좀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막 그 이제 신체의 성기를 가리킬 때도 그냥 그 육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완곡어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 성폭행이에요, 성폭행. 예. 성폭행을 완곡어법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성폭행하고 성폭행범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여자 뭐 버리죠. 그냥 물건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절대. 납폐금을 주고, 그러니까 몸값을 주고 아내로 끝까지 책임지래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생각 없으면 이딴 짓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하는 또 하나님의 그런 예, 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 이 갑자기 무당,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 18절 우상숭배고요. 20절 우상숭배고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짐승과 행음하는 자가 나와요. 이것도 사실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상숭배한 행태가 이 짐승과 행음하는 거였거든요. 이 종교적 행위의 하나로서 이 수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거는 실제로 그 여러 그 고대 근동에 그런 그 문헌들에서 예. 그때도 토판이 있었어요. 토판 그런 문헌 그건 문헌이라고 해야 되나? 토판 어쨌든 예. 그런 일들을 좀 새긴 토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18절에서 20절은 절대 예,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거죠. 쭉 넘어가서요. 이제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 27절까지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스라엘에서요, 약자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그네고요, 그리고 과부고요, 고아예요. 예.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너가 절대 무시하거나 이들을 착취하거나 이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고대근동 시대에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말이 됩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진짜 진리 그 자체인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법들을 그때 당시에 몇천 년 전에 그때 막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짜 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무조건 너네가 지켜줘야 된다.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나의 노가 맹렬할 거다. 너네들이 걔들을 괴롭게 하면
나는 진짜 못 참아. 예, 내가 칼로 너희들을 죽일 거야. 그리고 너네가 과부가 되게 하고 너네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할 거야. 너네가 이방 그 나그네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사회적 약자들, 이렇게 좀 약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 절대적으로 너네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는 게 너네들의 임무고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더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극률하게 여기시는 거죠. 극률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무감각한 거요, 무관심한 거요. 그것도 사실은 결국엔 죄악이에요, 죄악.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내 배만 채우고 내 곳간만 넓히고 내 창고만 이제 가득 채우는 거, 요것도 하나님은 죄악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않고 담보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막 좀 도와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의 이 가치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재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담보 받지 말고, 그냥 이자도 받지 말고 그냥 돈 꿔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판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권위. 그러니까 지도자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제 위에도 권위가 있죠.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존경하는 거, 그 권위를 거스르지 않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중요한 질서니까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제가 무시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그 피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피. 31절에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이거 제가 생명의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코셔라고 해서 동물의 피를 다 뺀 고기만 이스라엘은 먹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세요. 어, 예. 하하. 23장입니다. 계속 할게요. 공평에 관한 법이죠. 이제 증언, 증언 옳게 잘 하고, 거짓 없이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너가 치우쳐서 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너무 막 두둔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둔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막 원수를 갚아라 막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의 법들은 원수를 갚는 법들,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구약에서도 원수를 사랑할 것을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것들을 이제 뭐 함부로 하지 말고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제 여기 나오나 그
수시 어디 나오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절부터 9절까지 이 공평에 관한 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요, 특히 이 1에서 3절이랑 6에서 9절을요, 이 재판관의 거울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항상 이 재판하기 전에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거, 공의로운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좋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이제 10절부터 13절 나오고요. 그래서 쉼에 대한 것들, 쉼에 대한 것들을 강요하시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요, 사회가 사회답게 돌아가려면요, 쉼이 필요합니다. 그게 창조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이 사실 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왜 쉽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쉴 필요가 없으심에도 직접 몸소 쉬는 모습을 7일째 쉬시잖아요. 그 쉬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요, 또 인간에게 보고 배우라 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몸소 쉬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요,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도 해요. 네.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쉬와 나기도 쉴 것이면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그러니까 모든 그냥 생산 활동을 멈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쉬게 하래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 그 가업도, 내 사업도, 내 가축들도 쉬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내가 쉬어도 이게 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쉬어도 내가 쉬면 이게 안 돌아갈 것 같지만, 내가 쉬면 이 사업이 정말 위태위태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쉬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쉬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이시는 거, 입히시는 거, 내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그래서 쉼은요, 또 한편으로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실 거다라는 그 믿음도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또 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모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한 법, 절기에 대한 법이 나오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특별한 것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왜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린다라는 건요, 결국엔 뭐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인 거죠, 표현. 믿음의 표현. 가장 좋은 것을,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중심에 대한 거예요. 중심에 대한 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한테 드려라 라고 하는 건요, 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지폐를 막 이렇게 다려가지고, 헌금할 지폐를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져오시고 그랬다,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막 몇 번 듣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런 중심의 표현인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중심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의 표현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이제 명령과 약속 끝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들이 이제 지켜야 할 그 일들을, 법들을 설교체로 자세히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 이제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살 길은 구분만을 섬기는 것임을 이제 단단히 좀 일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이게 사자가요 진짜 그 막 천사 막 가브리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야훼 니시 우리 아시죠? 야훼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들고 맨 처음 그 가나안 땅 전장을 향해서 맨 앞에서 달려가실 거다. 그리고 그 깃발을 하나님이 꽂으실 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 읽다 보면 그러면 전도사님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뭔 죄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방 사람들은 왜 그런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가나안 땅에 무조건 전해졌어요. 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그 애굽의 일들이 안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이 당한 일들이 애초에 국력이 약해질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사실 그 정치적인 것과 물려서 무조건 전해져야 돼요. 예, 전해지지 않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보인 거예요. 진짜 그냥 하는 바보들인 거예요. 이거 무조건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도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몇몇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몰래 동맹을 맺으러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음에도 돌이키지 않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볼게요. 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을 만한 그런 이제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그 출애굽의 소식이 들리게도 하시고 그 재앙들의 소식이 들리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게 하시고 예. 그 계속 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이스라엘로 오기를 4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이스라엘한테 오기가. 예. 근데도 이제 오지 않았다. 근데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완악함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죄악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제 그 족속을 치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아요. 예. 그러니까 심판이 사실은 이방 민족만을 향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꼭 이방들을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을 공격 이렇게 평정하실 때 쓰시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요새 이래요. 갑자기 막 생각이 잘 안 나요. 요새가 아니라 원래 그렇긴 한데. 네.
이 단어인데 이게 아, 히브리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이 단어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칠 때 하신 단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이방 민족을 향했다가 이제 말라기 마지막에서는 이제 또 이스라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대상에서 이스라엘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제 깃발을 들고 출정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요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면 일어날 거다라는 건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주어가 보면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해 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이 날수를 채울 것이고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다 도망가게 하고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거다. 네.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왜 갑자기 이 일을 막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생색내시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색내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잊을 거거든요. 또 까먹을 거거든요. 아까 우리 저기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네가 한 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다. 분명히 네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네 능력으로 이 재물을 벌었다, 네 능력으로 이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잊지 말라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내 일이니까 너는 이것들을 잊지 말라. 내 은혜로 너희들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거다. 이것들은 내 은혜다. 낙태하는 자가 없는 것도 내 은혜고, 모든 그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는 것도 내 은혜고, 이 병도 없는 것도 내 은혜고, 그 은혜가 뭔지 깨우쳐 주시는 거죠. 또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들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은 이제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방에 왜 못 하시겠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들짐승이 번성해서 또 땅이 황폐해질까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는 한 방에 진행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진행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그거 어쨌든 다 인간을 배려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방 신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아예 그냥 관계를 하지 말 것을 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24장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주일에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카톡으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장까지 했고요. 다음에 할 때는 24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들은 작은 자입니다. 늘 말씀을 아버지 대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연약하여 부족하여 지혜가 없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또 내 뜻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의 방향을 다잡아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흡족하게 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